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는 끝자락입니다. 이렇게 한 해를 마감하는 끝자락에 서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무엇보다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최후로 하사받은 시간은 속죄의 시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던 부분들이 참 많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한 해를 마감하듯이 인생의 끝자락에 오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의 끝자락에 서면 가장 후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들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왜 내가 인생을 열정적으로 살지 못했을까? 한 번뿐인 인생, 한 번 쓱 지나가 버리면 끝나버린 인생을 왜 내가 열정적으로 살지 못했을까? 왜 시간을 낭비하며 살았을까? 왜 세월을 아끼지 못했을까? 인생을 왜 가치 있는 일에 열정적으로 살지 못했을까? 이런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삶의 끝자락에서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왜 행복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인생은 선택입니다. 어제까지 선택한 결과가 오늘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행복도 선택입니다. 행복도 내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나는 불행을 선택하지 않고 행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행복해지고 싶다고 말은 하는데 항상 불행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면서도 상처를 선택하고 분노를 선택하고 어둠을 선택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선택합니다. 선포합니다. 이런 모든 것은 안개처럼 떠나갈지어다. 행복을 적극적으로 선택해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죽음 직전에 가장 많이 후회하는 세 번째는 왜 좀 더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지 못했을까? 여러분, 사랑은 인생의 특권입니다. 용서는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나는 사랑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행하시길 축원합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죽음 직전에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 네 번째, 모든 것에 왜 감사하지 않았을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 속에서 왜 감사하며 살지 못했을까? 감사를 하면 모든 것이 리셋이 됩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사소한 것에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여러분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정적으로 살고 정말 행복을 선택하고 내가 사랑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산다면 인생 정말 후회하지 않을까? 이렇게만 산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열정적으로 살고 사랑하며 살고 감사하며 살고 여러분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삽니다. 가정에서도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설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인생을 정말 바쁘게, 여러분 행복하게 그리고 멋지게 산 사람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마음 먹고 시행한 정책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여봐라, 전국의 모든 산당을 모조리 부숴버리라. 우상을 모조리 제거하거라. 산당들을 모두 부숴버려라. 그래서 전국에 있던 모든 산당들이 제거가 되고 우상들이 쓰러집니다. 잘못된 신앙의 뿌리를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국에 있는 모든 우상들은 다 제거해버립니다. 그때까지 예배가 여러분 드려지지 않고 절기가 폐쇄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예배를 회복하고 절기를 회복합니다. 이때 당시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산당에 가서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그랬어요. 편리함에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종교개혁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자 엄청나게 백성들이 반발을 합니다. 그런 이미 편리함에 길들여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반대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밀어붙입니다. 그런 와중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아수르군이 쳐들어옵니다. 20만 명이라는 병력을 일으켜서 아수르가 세계를 제패하겠다고 여러분 세계로 나가는 길목에 이스라엘이 교량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지정학적으로 그 이스라엘을 밟고 지나가야만이 세계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사네림이 20만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이스라엘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엄청난 병력 앞에 히스기야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다 죽여버립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에 성공을 하고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지금 온 나라가 축제의 도가니입니다. 백성들이 왕에 대한 칭송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야말로 히스기야의 최전성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히스기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지금 종교개혁을 성공하고 여러분 전쟁에서 대승을 하고 온 나라가 축제 가운데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사야야 너는 히스기야에 가서 이렇게 기별을 해라.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야 내가 너를 부를 테니 너 곧 죽을 거니까 삶을 정리하라고 해라. 내가 너를 부를 테니 너는 삶을 정리하고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순풍에 돛을 달고 왔습니다. 이제 진짜 할 일이 태산같이 많아요.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 이런 때에 히스기야에게 너의 인생을 끝내라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히스기야 인생의 최전성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끝내라고 합니다. 너의 인생을 정리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에는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때나 부릅니다. 누구라도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유도 없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나를 왜 부르시는지, 내가 왜 죽어야 하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은 그냥 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착한 사람이든 그가 악한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그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그가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든 안 하는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그가 대통령이든 그가 노숙자든 상관없어요. 주님이 오라고 하면 언제든지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가정에서도 한번 선포해 보세요.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지금 히스기야는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어요. 대대로 우상을 숭배하던 나라의 모든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멈추었던 유월절 절기를 다시 회복시켰어요. 제사가 회복됐어요. 예배가 회복됐어요. 온 나라가 축제예요. 그리고 엄청난 여러분 위대한 일을 해냈어요. 아주 바쁘게 분주하게 일을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몸도 지치고 때로는 마음도 지치기도 했어요. 육신의 병도 얻었어요.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는 어때요? 기분이 업돼 있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히스기야야, 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 줄 아니? 영철아, 봉우야, 너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니? 네가 이룬 업적이겠니? 대단한 전쟁에서 승리, 그것이 중요하니? 너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돌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너무 바빠서 영혼을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합니다. 산당을 제거하고 예배를 회복시키고 여러분 절기를 회복시키고 여러분 이런저런 일들 많은 업적을 이루는 가운데서 히스기야가 여러분 영혼을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야, 내가 너를 부를 테니 너는 인생을 정리하거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를 듣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2절을 합작합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절 한 절이 꿈틀거려야 합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정리하라는 음성 앞에 여러분 죽음을 직면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합니다. 벽을 쳐다보는 겁니다. 면벽을 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방향을 바꾸어서 지금 벽으로 향합니다. 내가 그렇게 바쁘게 뛰어다녔던 것, 내가 그토록 의미를 두었던 것, 내가 분주하게 추구했던 것, 내가 모든 것 의미를 두었던 것, 그런 모든 것들을 멈추고 너의 얼굴을 벽으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생명이 끝나는 상황인데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권력도 재물도 왕이라는 신분도 직분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왜 얼굴을 면벽을 합니까? 지금까지는 볼 게 많았어요. 지금까지는 갖고 싶은 것도 많았고 추구하는 것도 많았고 이루고 싶은 일도 많았고 업적을 이루고 싶은 것도 많았고 성과를 내고 싶은 것도 많았어요. 그런데 죽음에 직면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여졌던 것들, 내게 관심을 끌었던 것들, 내가 집착했던 것들, 내가 소유하고 있었던 것들,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죽음 앞에서 정말 허무하구나. 내가 집착했던 것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면벽을 합니다. 놓치고 살았던, 어쩌면 잊고 살았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왜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서 그 길을 가네. 나 혼자서 가야 하네. 어느 누가 같이 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 인생에서 중요합니까?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하단 말입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벽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잃어버렸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3절입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3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하나님, 나 그래도 열심히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 않습니까? 나의 진실을 보시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 어떡해요? 그래도 하나님 내가 행했던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나 사실 전국적으로 우상 다 제거했잖아요. 예배도 회복시켰잖아요. 절기도 회복시켰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침공하던 하는 아수르 군대도 무찔렀잖아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번만 더 살려주세요. 엉엉 울면서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것이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참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에요. 참 우리 아버지는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참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눈물로 간구하는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이렇게 진심으로 간구하는 이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이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을 연장시켜 줍니다. 여러분, 정말 기막힌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15년을 연장받았어요.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한 히스기야가 이 경험을 하고 간증문을 쓴 것이, 그 간증 내용이 9절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예요. 저희 교회에서 알파를 이렇게 하고 나면 짧은 4주 동안의 경험을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간증들을 막 간증문을 써서 간증하듯이 히스기야는 죽음 앞에서 15년이라는 세월을 연장받은 그 간증을 지금 9절부터 쭉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9절 다 같이 시작.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그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간증문이 이렇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자신이 병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고 어떻게 눈물로 간구했고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절대로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기록해 놓은 간증문이에요. 그래서 이 간증문을 이렇게 읽어보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 있어요. 병중에 신음하는 사람들의 애달픈 마음이 녹아 있고, 인생이 무언가 여러분 녹아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내 기도를 들으셨는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 것인지를 잘 기록하고 있어요. 히스기야야, 너 이제 죽을 것이야. 여러분, 만약 이런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졌다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다 같이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의 수홀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내 나이가 중년이라는 겁니다. 중년의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 나이 이제 중년인데 벌써 내 인생을 끝내야 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도대체 인생이란 무엇이란 말입니까? 여러분은 인생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중년의 나이에 내 인생을 끝내야 한다면 도대체 인생이 뭐란 말입니까? 다 같이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걸음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여러분, 히스기야는 자기의 인생을 두 가지로, 도대체 이렇다면 인생이 뭐란 말입니까? 내 나이가 중년밖에 안 됐어요. 히스기야가 자기 인생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 인생은 첫 번째 장막과 같구나. 장막인 텐트와 같다고 말을 합니다. 인생이 장막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캠핑을 가면 잠깐 머물기 위해서 텐트를 칩니다. 인생이 이런 텐트와 같다는 거예요. 인생이 바로 이런 장막과 같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삽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이 이런 장막과 같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사는 장막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인생이란 두 번째, 배틀에서 배를 짜는 것과 같구나, 이렇게 말해요. 배틀에서 옷감을 짜는 것과 같구나, 이렇게 말해요. 직공이 배틀에서 옷감을 여러분 짭니다. 옷감을 짜다가 그만 짜고 싶으면 옷감을 잘라서 둘러 말면 그냥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생이란 짧은 것이고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말씀해요?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부르시면 아무런 대책 없이 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장막과 같고 배틀에서 배를 짜는 직공이 배를 짜다가 그만하면 그만 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았사오니 나의 증보가 되옵소서.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아무것도 없이, 나는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가야 할 인생인데, 제비같이 핫같이 치적이면서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인생이 할 일은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시면 조금 더 살고, 그렇지 않으면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길 기도할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인생을 정리하라고 처음에 죽는다고 할 때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이런 일을 했잖아요. 살려주세요. 그래도 내가 이런 일을 했잖아요. 종교 개혁도 하고 우상들을 다 철거하고 예배도 회복시키고 절기도 회복시키고, 하나님, 내가 이런 선한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선한 일을 기억하시고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정말 죽음을 인식하고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나를 끝내 부르신다면 죽어야 한다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앞에서 히스기야가 무엇을 느낍니까? 두 번째, 영혼의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무슨 고통이요? 영혼의 고통을. 15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죽어야 한다는 현실 앞에서, 분명한 영적인 실제 앞에서 히스기야는 영혼의 고통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 왜 히스기야가 영혼의 고통이 생겼을까요? 내가 종일토록 방황하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인생을 신중하고 진지하게 제대로 살았어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세울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짧게 끝날 줄 몰랐기에 바쁘게만 살았어요. 분주하게만 살았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을 하고 예배를 회복시키고 전쟁을 하고 이런 일에 여러분 이렇게 분주하게 살았어요. 인생이 이렇게 짧게 끝날 줄 몰랐기에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야 할 것을 세우지 못한 채 살았다는 거예요.
바쁘다는 핑계로 영혼을 돌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이런 영적인 실제 앞에서, 현실 앞에서 내 마음에 영혼의 고통이 있는 거야. 두려워지는 거야. 이렇게 살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제 정말 내가 죽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생각이 번뜩 들자 영혼의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뵙지? 내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배울 수 있어?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드린 것이 없네요. 하나님, 나 어떡해요? 펑펑 울면서 통에 차복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만 그랬을까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하셨는데, 주님,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주님, 나 어떡해요? 펑펑 통곡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울부짖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뭘 잘못했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바쁘게 살았어요. 말이 그렇지 여러분. 전국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하는 산당을 쓸어버리고 예배를 회복시키고 절기를 회복시키고 여러분 적군을 여러분 완전히 물리치는 엄청난 일들을 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일을 내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큰 일을 한다고 바쁘게 다녔는데 내가 영혼을 그런 일을 하면서 내 영혼을 돌보지 않았기에 영혼이 파리해지고 영혼이 피폐해지고 영혼이 완전히 황폐해진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은 방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정신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런 나를 부르시니 내가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한 번 더 주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16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대로 내 인생 끝나면 저는 하나님 뵙기 정말 어렵습니다. 한번 살려주셔서 나로 하여금 한번 제대로 살게 해주옵소서. 내 영혼을 돌보면서 내 영혼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제대로 한번 살겠사오니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벽을 바라보면서 면벽하고 울부짖고 있는 히스기야가 육신적으로는 종교개혁을 했어요. 우상을 제거했어요. 20만 아수르 대군을 물리쳤어요. 인생의 최전성기 때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부르시는데 지금 히스기야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지금 히스기야 나이가 몇 살 정도 되었을까요? 중년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요즘 세상에는 청년이 60이라고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 살 만큼 산 사람이 아니에요. 살 만큼 살아서 더 살겠다고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히스기야의 나이가 정확하게 39살이에요. 39살, 여러분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런 어느 왕보다 더 잘 살았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회복했고, 우상을 처리했고, 산당을 제거했고, 절기를 회복했고.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를 주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히스기야야, 너의 삶을 끝내라. 내가 너를 부를 거야. 너는 준비해. 유언을 하거라. 오늘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런 음성이 들려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신 있게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울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도 히스기야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 열심히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산다고 살아왔는데, 바쁘게 살아왔는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나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요? 내 영혼에 고통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이럴 줄 알았다면 진직부터 방황하지 말걸. 육신적인 일에 바빠서 영혼을 돌보는 일을 소홀하지 말걸.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히스기야가 이 고통 속에서, 이 죽음을 직면하는 이 고통 속에서 참으로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해요? 17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큰 죽음을 직면하는 고통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히스기야의 영혼 속에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영혼에게 여러분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런 큰 고통을 더하신 이유가 뭡니까? 히스기야의 모든 죄를 등 뒤에 던지시기 위함이에요. 오늘 주님이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옮긴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이런 우리에게 고통과 어떤 환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 영혼을 평안하게 하시려고. 그러므로 고난 중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팬데믹이라는 정말 원치 않는 이런 고통과 바람이 우리를 찾아왔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우리 영혼이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기 위한 하나님의 허락하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런 큰 고통 중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잃어버린 기도를 찾아주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하고 산당을 제거하고 아수르와 전쟁하고 여러 가지 세상 일로 바쁘게 뛰어다니는데 히스기야가 기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만 그럴까요? 어느 교회 장로님께서 병원에 이렇게 입원하셨어요. 의사가 살 가망이 없대요. 가족을 통해서 이 말을 전해들은 장로님이 펑펑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불러가면 안 돼요. 하나님, 나 지금 불러가면 안 된다고요. 나 부끄러워서 지금은 안 돼요. 하나님, 지금은 안 돼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없어요. 신방을 가신 목사님이 장로님 왜 그러세요? 장로님 후회 없이 사셨잖아요. 열심히 사셨잖아요. 왜 그러세요? 그러자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아닙니다. 남 보기에는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지만 제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지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젊은 시절에 약속을 하나 한 것이 있지요. 하나님, 제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면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큼은 약속하겠습니다. 주님께 멋진 예배당을 지어서 봉헌하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 돈 좀 벌게 해주세요.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돈을 벌고 나니까 조금 있다 하지 뭐. 막내 아들 대학교까지 졸업시켜놓고 그때 하지 뭐. 그래서 이제 아들들이 다 졸업을 하고 나니까 조금 있다 하지 뭐. 아들들 다 집안 채식 장만해주고 그때 하지 뭐. 이렇게 미루다가 성전을 짓기는커녕 인색한 장로로 소문이 난 거예요. 얼마나 인색한지 성도들이 이렇게 모이면 후덕하게 커피라도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아까워서 그것도 못 사는 거예요. 강남의 아들들 집안 차식 해주기 위해서는 허리띠 졸라 매야지. 그런데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오라 하시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요? 지금 생각해 보니 별것도 아닌데, 그럴 필요도 없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울 수 있어요? 나 부끄러워서 쓸 수 없어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그 장로님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셔서 장로님이 퇴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 건축위원장을 맡으셔서 죽도록 충성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건축이 끝냈어요. 입당식 때 모든 사람들이 모였어요. 원근 각지에서 이제 소식 듣고 입당을 축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장로님이 앞에 나와서 목을 놓아 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저를 부르시면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교회를 지어야만 하나님의 일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충성을 다하시길 축원합니다. 최선을 다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이 처음 저를 부르셨을 때 주님께 이렇게 살겠노라고 약속하셨던 것. 남들은 모르지만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남들이 볼 때는 멀쩡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너진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것들이 올해가 가기 전에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이 이대로 오라 하면 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너 지금 히스기야와 같은 사건이 없다고 인생을 적당히 살 거야? 너에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인생을 적당히 살 거냐, 이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꼭 이런 사건이 있어야만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이 히스기야 사건을 저와 여러분의 사건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너 할 일 많다고 바쁘고 분주하다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은 그런 것이 아니라 너의 영혼을 내 앞에 바로 세우는 것이야. 언제든지 부끄럽지 않게 내 앞에 올 수 있도록 바로 세우는 것이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요, 덤으로 주신 삶입니다. 어떤 사람은 1년 남았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년, 5년, 10년 남았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히스기야처럼 15년 연장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갔어도 벌써 갔어야 할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건강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하루하루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면 한 걸음으로 기쁘게 갈 수 없다면 오늘 뭔가 모르게 우리 영혼 속에 고통이 있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 삶에 병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바로 진단하고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어떻게 회복해요? 벽을 향하여 통곡하면서 잃어버린 기도를 통하여 회복을 합니다. 여러분, 국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버립니다. 기도 없이 교회가 살 것 같아요? 기도 없이 여러분의 인생이 살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도 죽고 육신도 죽고 나의 소명도 죽고 사명도 죽고 주님과 약속한 것도 죽고 모든 것이 시시합니다. 그러므로 삶의 끝자락에서 후회함이 없도록 한 해가 마감하는 이 12월의 끝자락에서 다시 한번 기도를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중단하셨던 기도를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여러분의 눈물을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식었던 기도를 다시 한번 뜨겁게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만하세요. 바쁘다는 말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바쁘다는 핑계 이제 그만하세요.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 이제 그만하세요. 하나님 앞에 홀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하면 새 역사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